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표대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표대가 바뀌었어요. 목표로 하는 지점이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목적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목표 지점이 완벽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목표 지점은 무엇이었나요? 이 세상의 것들이었죠. 어떤 분들에게는 여러분 아파트가 표대였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외제차가 표대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대학이, 또한 좋은 직장이, 또는 높은 자리가, 또는 이 땅에서의 어떤 평안함과 행복이 그분들에게는 표대예요. 우리는 그 표대를 설정하고요, 마치 마라톤 선수들처럼 그 표대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렸던 인생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달리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게 되죠. 12절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뭘 깨닫게 되나요? 내 인생이 그것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거구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게 되었을 때,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게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저도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일을 했거든요. 월급을 받았습니다. 첫 월급을 꽤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미래가 그려지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미래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받았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모으면 요렇게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참 미래가 그려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서울에 이제 자취할 때였는데 매일 한강을 뛰었습니다. 그땐 제가 날씬했어요. 그래서 한강을 매일같이 뛰면서 한강 변에 있는 그 아파트, 제가 살고 싶은 좋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늘 앞을 뛰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기다려라, 내가 10년 내에 저기 산다. 그러면서 제가 맨날 뛰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난 후에 제 삶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내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사는 이유가 저 좋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거 이루는 것보다는 더 고상한 가치가 있구나. 저거 돈 벌어서 저기 사는 게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는데 그거보다는 더 고상하고 그거보다는 더 가치 있는 목적이 내 인생에 있구나. 그게 여러분 제 삶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바뀌게 됩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표대로 삼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표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늘 보좌 그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그분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며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표대는 우리였어요. 그분이 열심히 달리시는 이유, 그분이 열심히 달리셨고 지금도 달리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달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림절이 어떤 기간입니까?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오신 그리스도,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추악한 이 세상 속으로 내려오신 그분, 최선의 다름박질을 하시는 그분, 그분의 그 걸음을 기억하면서 나 역시도 그분께 달려가기로 결심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순간이 아니에요. 나 역시도 그분께로 달려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허망함을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허망하다라는 것은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종착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해도,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해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은 허망하고 허무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허망한 인생이었어요. 허무한 인생이었어요. 목적지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망한 죽음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당장 내게 만족을 주고 지금 당장 나를 즐겁게 하는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몰두해서 살았어요. 이거 이루면요 또 허망해지고요, 이거 이루면요 또 허망해지고요, 만족함 없이 끊임없이 죽음이라는 종착지 앞에서 허무하게 살았던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제 죽음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목적지가 내 목적지가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 지점, 표대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목표가 죽음이 되어지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사명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속에 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제 자신을, 제 마음을 잡기 위해서 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의 가사에 왜 맨날 마음이 무너지냐면 이 가사 때문이에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게 제 마음을 울려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힘든 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거 괴로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 끝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하늘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달려간다고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 그는 달려갔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앞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믿고 그걸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꿈꾸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얻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거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이 구절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곳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을 표대로 삼고 그분을 향해 다른 박질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표대가 변하게 되어서
이 땅의 것들을 우리의 표대로 삼지 않고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그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게 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 가지를 알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뭔지를 알고 싶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바울이 알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게 되면 그와 함께 부활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함으로써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도 누리는 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바울은요, 자신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너무 알고 싶은데, 그냥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잖아요.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알고 싶은데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것은 그리스도처럼 내가 고난받겠다라는 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은혜가 되는 지점이 이 지점 아닌가요? 제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되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길 원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들을 이미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다지 외모가 뛰어난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떤 분이 환상 가운데 봤다라고 하면서 그린 그 그림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흠모할 것이 없는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분의 외모는 형편없었어요. 사람들의 어쩌면 조롱거리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불렀어요. 당시 시대의 관습상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자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너는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요,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아니냐? 너 사생아 아니냐? 예수님은 사람의 조롱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배고파 보셨어요. 그분은 밖에서 노숙도 해보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친한 사람의 죽음도 경험해 보셨고요. 여러분, 그분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었던 끔찍한 고통도 경험하셨습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셔서 그분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그 고통과 아픔들을 우리가 되셔서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긍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컴패션이에요. 컴패션은 함께 고통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 고통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셔서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그분을 이해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전 삶은요, 사실 그리스도를 더욱 이해하기 위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은요, 그 고통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그 고통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통으로까지 확장하셔야 됩니다. 동의를 얻고 말씀드려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세요. 오랜 시간 해오셨어요. 더 이상 팔에 꽂을 곳이 없다라고 해요. 제가 이분을 신방하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을 이렇게 위로해 드리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팔에 그 두꺼운 주사바늘이 꽂힐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통을 이해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그거를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이유들, 고통의 문제들을 통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통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쁨을 누리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그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미리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삶의 환경인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전생에는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 위한 순례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더욱 이해하고 싶으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악 때문이 아니죠. 우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야 됐고 희생하셔야 됐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셔야 됐던 이유는 우리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나의 고통 때문에 그냥 씨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고통받기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나를 희생하고요, 누군가 때문에 내가 나를 내려놓고요, 누군가 때문에 내가 낮은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지점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십자가가 비로소 내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낮은 자리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대림절에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은 쉽지 않아요. 그 길을 걷는 거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오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여러분, 고난 주간을 우리는 매주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고난 주간으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죠. 고난 주간 후에는 반드시 부활 주일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부활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고난 주간에 고난 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경험하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누리게 될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이 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며 그분을 더욱 이해하기 위해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겠다고 하나요? 나는 이제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겠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바울은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라고 해요. 여러분,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 해왔던 일들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작성할 때 사도 바울은 노년의 사도였어요. 노사도예요. 위대한 대사도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고, 그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다 파악한 사람이었고, 그는 성도들을 이단들로부터 지켜냈던 사람이었고,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로마 감옥에 의도적으로 갇혀서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인생이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만족할 만하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까지 했어, 그리스도를 위해 이만큼의 노력을 다했어, 그러면 이 정도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들에 만족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그냥 잊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표인 그리스도께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뒤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히딩크 감독이 떠올랐어요.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랐을 때 정말 모든 나라가 뒤집어졌죠. 막 언론에서 막 조명을 하고요, 막 대단한 일을 이루어냈다 하고요. 히딩크 감독에게 모든 언론들이 막 집중했을 때 그가 한마디 하잖아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 목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목표 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은 더 높다라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것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룬 것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이런 헌신을 했는데 나는 그거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지점은 더 높이 있는 지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 아직까지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지 않으셨나요? 이 땅에 오셔서요,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셨어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세우신 표대인 십자가를 향해 그분은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추억하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과거를 돌아보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왔던 수많은 헌신들과 노력들을 추억 삼으면서 내가 그때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지라고 하며 추억만 곱씹으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땐 그랬지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에 우리를 죽은 듯이 재우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는 부활하듯이 다시 태어났어요. 호흡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호흡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하루의 새로운 부활의 날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의 인생이 어제 저녁에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직 달려가야 되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는 도달하지 못할 목표이기 때문에 그분을 더욱 알고 그분을 더욱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다른 박질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숙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은요, 정말 온전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처럼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만약 누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 생각도 깨닫게 해주실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16절에서 바울이 이러잖아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지점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나처럼 표대를 향한 다름질을 멈추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표대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분을 얻어야 되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표대를 명확하게 세워서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